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큐티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단어가 오염이 되면 그 단어가 지닌 본래의 좋은 의미도 퇴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위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는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권위는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권위라는 말이 오염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대표적으로 오염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기독교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여러 가지 폐단들 때문에 복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고 현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다양한 종류의 복이 매우 풍성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복주의적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강조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맞지만 그로 인한 현실의 구체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그런 복들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에는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복이야 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에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자손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마흔이 거의 다 되어서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부쩍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많이 기사로 들려옵니다. 전에는 그런 기사를 보면 조금 분노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기사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생기고 보니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왜 제일 먼저 나와 있는가가 실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엄청나게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또 무슨 복을 받습니까? 3절에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부귀와 영화의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부와 재물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지나치게 선전하고 강조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복주의적인 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와 재물의 복은 어떤 것일까? 갑자기 일확천금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부와 재물의 복은 성실, 부지런함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오히려 죄를 짓는 수단이 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재물의 종착지가 되지 않고 재물의 통로가 됩니다. 계속 흘러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재물을 의로운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4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전혀 가리지 않듯이 어둠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어둠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죠. 삶의 어둠이 덮치면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잠기게 됩니다. 밝음으로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둠 밖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어두움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근사한 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